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고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종교가 다 같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배타적인 다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묘비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 묘비에 가면은 이 구절 11장 25절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보니까 저희 처남 그 묘비에도 이거를 딱 적혀 있은 걸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봤는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방법은 이 질문을 듣는 분에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30여 년 전 같아요. 30여 년 전에 제가 아주 초창기 이 학교에 있을 때 외국어 대학의 그 통역 대학 원장님 영어과의 조 무슨 교수셨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걸 아니까 김 선생 그 영어 킹제임 성경이라는 게 그 대단하던데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전공자로서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영어 발달사에 끼친 영향과 현대 영어에 어떻게 초석이 되었으며 그 문체가 어떻고 하면서 막 나름대로 아주 이제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급소를 찔렀죠. 이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그런데 그 성경에, 그 위대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교수님은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네요. 내가 믿느냐? 갑자기 요즘 말로 멍 때리듯이 멍 하더니 아니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얘기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뒤로 뺐어요. 근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돌아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막 순간에 갑자기 질문을 했더니 멍 하면서 당혹스러워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를 우선 앞부분을 잠깐 읽어가고 그 다음에 1번서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실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이 누룩은 버가모 교회 시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이후로부터 생겨나서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야 그 밴드 부활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밴드가 유명하잖아요. 부활이라는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조금 그런 사람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나 이 성경에 깊이 있는 것보다는 너무나 깊이가 얕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면 역사적 사실, 실제 사건, 부활은 실제 있었다. 이건 분명하다. 사실이다. 저희도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팜플렛을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뿌렸었는데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과거적 측면, 부활의 과거적 측면에 대한 확신, 이건 팩트다. 이건 진짜다. 사실이다. 이건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라 그래요. 에이, 그건 뭐 종교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믿어야 그래도 최소한도 구원받은 조건이 되겠죠. 오늘 뒤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간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도 여러 사람들을 지금 이 하느님 품으로 보냈죠. 소천하신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다 당연히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면 그거 말고 또 있나?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말 사실이야. 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살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로마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다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오늘은 자, 부활의 과거적 측면,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도 부활 반드시 한다. 미래적 측면.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활의 현재적 측면.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나와는 오늘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지금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부활은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정정당당하게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절에 써 있네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장사 지내심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는 유대 민족의 다윗 가문으로부터 오셨고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만천하에 단순히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한 인간일 뿐 아니라 그분은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격을 지니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 거라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권한도 있고 또 다시 취할 권한도 있고 죽으실 때도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할 때도 자신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일으켜지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셨다. 그렇죠? 수동태로 일으켜지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He rose again. 그는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셨다. 이렇게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일으켜지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으켜지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입증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분명히 단순한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로부터 탄생하셨다는 처녀 탄생의 교리를 입증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렇죠? 핏줄이오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한다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죄 싹슨 삶, 죄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텐데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잉태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리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의 죄값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속죄 헌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분은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담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하에 땅에 있는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혼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고 그분은 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셔서 사망과 지옥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은 아담의 육체적 실제적인 후손이 아니고 그렇죠? 처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입증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성경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구원이 성립된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인데, 자, 오른쪽으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로마서 1장에 써 있죠.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요약되어서 정의 내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로마서 1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 복음은 무엇인가? 3절에 써 있는데요.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전해준 복음의 내용은 첫째,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아까 로마서 1장에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과 정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묻히셨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또 한 번 써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예. 이것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하시고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것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을 receive,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 믿는다고 했거든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죠, 손을 내밀 때 그분을 receive,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받아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receive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accept, 거두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외친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부활을 증거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묻히셨다,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긴 하나 그분이 엄연히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니고 우리도 해당된다.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에 대한 확고한 증거입니다. 토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확고한 근거에 입각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아직 다 청산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17절,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아직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하 감옥에 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옥에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다 청산하셨고, 그렇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다. 빚은 다 청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토대에 근거해서 우리의 칭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매일 죄를 짓는데 제가 의롭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맞습니다.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이 완전히 100% 의로운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아들로서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교제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칭의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칭의가 흔들리게 되면 신앙생활할 수가 없죠. 불안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나?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 사람 칭의 의롭게 된 사람 맞습니까? 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하고 칭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칭의 자체를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칭의의 근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칭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로마서 8장 33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우리를 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최고 대법관이 최고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포를 해버렸는데 누가 또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느냐, 고소할 수 있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의 칭의의 토대인데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칭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다져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네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자, 이것은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성경에 확인된 거, 확인할 수 있는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부활에 대한 약속 또 8장 11절. 8장 11절로 가면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대한 미래의 약속은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일어날 것을,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은 확실한데 그 부활이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재적 삶에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오시면, 로마서 6장에 오시면 미래적인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부활한 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만 하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만 드리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이론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도사려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죄에게로 마음이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육체에게 내줘버리면, 죄에게 내줘버리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사느냐, 이 두 성품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갈등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되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여러 번 단련되고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이제는 육신을, 그렇죠, 육신의 행위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정혼하였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여기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언급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법은 죽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만 만약에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 자, 여기는 남편이 죽었다 그랬네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니까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법률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래서 간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법에 의해서 간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가 왜 성경에 써 있을까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왜 썼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영적 적용을 사람들이 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영적인 얘기를 하네요. 이제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이 죽은 거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 죽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있는데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거듭났잖아. 근데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죄를 잘 짓는데 그럼 나는 안 거듭났나?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이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안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이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있고 이것으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이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죠.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면 죄를 안 짓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그렇죠. 안에 있는 속사람과 함께 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데 다시 옛 남편을 생각해서 옛 남편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 다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옛 남편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 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또는 고장이 났다. 그렇죠? 예.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과 달라붙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둘이 하나가 한 육체가 되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결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와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혼인이에요. 혼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따라 여태껏 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구나.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 옛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분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내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육신의 죄대로 몸으로부터 쫙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쫙 갈라내서 마치 우리의 육신의 포피를 갈라내듯이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날카로운 칼로 분리돼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고 골로새서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옛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도 간부라칭하지 않게 됐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정확해야 그 얘기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남편을 섬겨도 되겠죠. 문제는 뭐냐? 새 남편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새 남편하고 우리하고 좀 차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친해지질 않고 그냥 남편인 덕분에 나는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이 남편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도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래도 옛날에 우리 남편이 그냥 사과도 사오고 포도도 사오고 옛 남편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살기는 옛 남편하고만 살아. 신부는 새 남편하고 지금 영혼은 보장됐으니까 새 남편하고는 하늘나라 가서 계속 살면 되지 뭐. 이 땅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새 남편하고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그분, 부활하신 분,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를 우리는 성령께서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써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여러분과 제가 맺은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나요? 5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맺은 열매를 사망의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을 옛 남편을 성령님께서 죽게 하셨고 우리는 옛 남편의 폭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와 옛 남편을 관장하는 율법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따라서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숙하게 교제하고 사귐으로써 그분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6번째, 부활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무슨 소린가? 성경에 따르면 자, 사도행전 17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마르스 언덕에서의 바울의 설교 가운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디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 땅에 주인이 정해졌다 이게요. 심판하실 주인이 정해졌으니까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 이거죠.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의로. 그래서 의롭게 되지, 칭의, 의롭게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 만유의 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이 말.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심판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여기 나와 있죠.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신시켜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심판자,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을 심판자로 임명하셨다는 사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구속주가,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왜?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그분이 뭐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고 사도행전에도 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의 최고 통치자로 만천하를 마지막 심판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너희의 것이 아닌 너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영과 몸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안 죽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지.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권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니까. 원인은 하나뿐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걸 우리는 원쳐.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기도라서 구절이라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로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데 너희 안에는 왜 부활의 권능이 전혀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철석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거는 열심히 제대로 믿고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희 안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왜 너희는 그러한 삶은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 15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몇 가지를 기도했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째,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두 번째,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혀서 그분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상속유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았으면 좀 좋겠다. 네 번째 기도,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기도,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바울이 한 기도를 다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바울의 유명한 기도 네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부활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권능이 무언지가 부활 권능이라고 20절에 써 있어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그 권능이 너희 안에서도 역사해야 하는데,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빌립보서에서는 답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죠. 십자가를 질 때에만, 주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할 때에만 부활 체험도 가능하다. 권능 있는 삶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만 바라볼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본다면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부활 체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예를 메고 함께 갈 때 우리 삶에서 부활의 권능이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참 주의 만찬 해야죠. 그렇죠? 예. 기도는 제가 끝마침 기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시간에 이 부활